예,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놔두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말씀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의 상급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서 다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 아버지의 뜻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갈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급의 문제지 천국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잘 알아야 되냐면, 이 영생에 이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알아야 되냐면,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수준으로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생에 이를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을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천국 간다,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과 상관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와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아플 때도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는데, 주일날 우리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천국 간다면.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이 상관없다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왜 가르쳐야 돼요?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의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왜 살아야 돼?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면 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면 되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면 되고, 음행하고 싶으면 음행하면 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을 때 어차피 천국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참으면 살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선교단체 동아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IVF라는 Interversity of Christian Fellowship이라는 이 동아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마다 다 찾아가면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리더들 그다음에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까도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데, 내 모습을 봤을 때는 항상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20살 때에 교회를 갔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이 안식일이 오늘날 이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걱정도 되고, 어머니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리더들한테 제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교회 가자 하면 오히려 엄마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 얘기하냐면 내 믿음에 있어서 네가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서 저를 막 핍박하더라고요. 공격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가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천국 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나는 예수님 믿고 너는 내 믿음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어머니 교회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이제 쿡쿡 찔러 봐요. 그럼 어머니 뭐라 하냐면 내 믿음에 있어서는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참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는 인품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얘기를 하면 이거에서 잘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어떤 이제 다툼이 있거나 이제 부딪힘이 있었을 때 이거를 유순하게 잘 풀어가시는 이런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딱 부딪히는 순간 탁 튕겨져 나가버려요. 내 믿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네가 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는 천국 가냐, 이런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리더들한테 다 찾아서 물어봤다잖아요. 그럼 대답이 뭐냐면 어머니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상급에 있어서는 적지,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상담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말씀이 보이냐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말씀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구원은 이미 다 받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딱 상담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저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꾸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 볼 때마다 이 모습이 전부 다 내 모습이 전부 다 지옥 갈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회개해야 될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저는 구원받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자꾸 리더들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이제는 귀찮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막 사람한테 구원의 확신을 막 집어넣어요.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믿는다. 근데 그러면 천국 가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말씀에 봤을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는데 내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볼 때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과 다른 모습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참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중생, 불쌍한 중생을 어떻게든 구원해 봐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불러서 밥도 사 먹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져? 아니 예수님은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건 나는 믿어진다. 근데 천국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볼 때마다 내가 이게 부딪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간다.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 가지고 천국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더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적처럼 갖고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했는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잘 알아야 되냐면 내 영혼이 천국 갈 만큼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을 받을 만큼 영생에 들어갈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성경에는 구원자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또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아졌어요. 그리고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영생이 되겠구나. 이게 제가 알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의로 말하신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만을 그대로 전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서 나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장에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구원자로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저의 신앙생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나는 믿는데 분명히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저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영접 기도까지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속에는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갈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았을 때는 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후로부터는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게 알아졌어요. 누가 잘못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냐? 이거는 첫 번째 문제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0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라는 말을 딱 했을 때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라 했을 때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5,000명 이상이 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영생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서 알고 순종해야 될 분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란 거예요. 오늘날에 이 자칭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칭 믿는 자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절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신앙 호소인입니다. 신앙 호소인. 이거를 자기는 믿는다고 호소를 할지 모르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황당한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 속이 막 답답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100% 지옥 갈 게 뻔한데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바람 피고 한번 사기치고, 목사님 보일 때는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한테 뒤에서는 이 목사 저 목사 막 김 목사 막 하면서, 어떨 때는 목사 새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을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성도가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사회생활도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가족이 먼저지, 친구 관계가 먼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빠져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올라오는 이 정욕대로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정욕 가운데서 행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 선생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단이나 저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말씀을 자기식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을 받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짓으로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이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 핏값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값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피로 사셔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너를 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너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면 죄와 싸우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 싸우는 사람으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예전에는 네가 죄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너가 넘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핏값을 가지고 그것을 다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너희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냐면 죄에 대해서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불순종과 싸우는 사람으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이 믿기 전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전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싫어요,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에 대해서 다시 내가 돌이켜서, 이전에는 죄인이었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하다가 예수님 믿고 내가 다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다시 새롭게 하셨는데, 이것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다시 죄인으로서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이게 뭐냐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이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이 그렇게 선포를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죄를 지어도 되네. 죄 지어도 바로 지옥 안 가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었을 때도 바로 지옥 안 갔잖아요. 살아 있었잖아요. 나도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여전히 살아있네. 호흡이 붙어있고 숨을 쉬고 살아가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닌가 봐요.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위에 머리에 죄를 올려놓고 숯불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 때에 그것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은 당연히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그냥 경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다. 이건 천국에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라고 할게요.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후서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음란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그냥 던져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 올 때에 요셉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이리 와봐요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음란에 대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눈과 언약을 했다 했어요. 자기 눈을 언약해서 처녀에 대해서 내가 주목하여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주목하여 본다는 게 그것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게 주목하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봤을 때 요새 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길거리에 가버리면 전부 다 치맛자랑 이렇게 엉덩이 올라오려면 이렇게 하면서 음란한 것들이 막 전신에 널려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욥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눈을 언약을 맺어서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 같거든요. 성경에서도 보면 음행은 피하라 돼 있습니다. 음행과 싸우라 안 돼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이것을 호색하는 것을 즐김으로써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요? 주의 종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호색과 음행을 따라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은 이 호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행은 피하라 돼 있어요.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음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품는 자. 음행이 올라오는 것까지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품어버리는 순간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지 말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후서서 2장 3절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 해서 여러분들 막 속이기 위한, 사기치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앵무새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 하면 앵무새도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 하면 앵무새도
거꾸로 안녕 하면 앵무새가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앵무새가 이 안녕이란 말을 알아들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앵무새가 사랑해라는 말을 그것을 의미로 알아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의 종들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이해하고 전하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앵무새가 하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사랑해 하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안녕 하면 안녕 이렇게 해서 따라하는 것처럼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영생과 구원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득을 삼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득이란 것이 이 사람이 내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사역자 생활할 때 이 훈련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고 제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선을 그었어요. 내 생각과 다를 때 성도들은 이 불만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주의 종들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과 불화가 생기고 생각이 다를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부사역자들을 찾아가요. 부목사님 찾아가고 이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님의 양이고 나는 목사님이 세운 부사역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도록 그것을 설득을 했었어요. 꾸짖기도 하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장년부 담당할 때도 이 집사님들 와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불만 같은 것을 제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성도들의 편에 서서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대하는 태도는 제가 다르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어른들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꾸짖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내 편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실수를 하는 것이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오는 거 당연히 불만을 가지죠.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부사역자를 찾아가죠. 그러면 부사역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 양들을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도록 그 가운데서 그를 양무리를 다시 담임 목사님의 편에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것이 이게 부사역자의 역할인데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목사님 욕하면 옆에서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래 내가 생각해도 목사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기도에 나오라 하는데 기도회를 4시간 5시간 한다고.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아니고 기도회를 5시간 합시다. 성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직장보다 가정보다 학업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나. 사회생활할 때 그것을 기도보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직장을 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냐. 가정보다 어떻게 교회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냐. 학업보다 어떻게 교회가 더 중요하냐. 교회는 그것을 돕기 위한 역할이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부사역자들은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목사님의 편에 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이고 제가 봐도 요새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 들어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목회가 되는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때 부사역자들이 나도 그래 생각한다. 야, 나 요새 힘들어 죽겠다. 부사역자 생활이. 기도를 5시간 지나 하라 그러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 양들이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내 양이 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에 들켜가지고 딱 해서 쫓겨나요. 그 부사역자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양들을 다
끄집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짓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담할 때는 당연히 불만이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특히 이제 부사역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안 됐을 때 부사역자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불만을 가지고 오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득 삼기 위해서 거짓으로서 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이것은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의 생활에 있는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주의 종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만 듣도록 해야 돼요. 근데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주의 성수하기 힘들고 11조하기 너무 어렵고 헌금하기 힘들고 충성하고 봉성하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어보면 목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일 성수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11조 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헌금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양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득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저도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드네요. 주의 성수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했지만 주의 성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이 바쁘고 몸이 힘들면 2주에 한 번씩만 하세요. 굉장히 성도의 편에 드는 것 같지만 마귀 편에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11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긴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11조는 안 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하지 못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11조를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할 때는 하지 말라 했어요. 성경과 없잖아요. 예수님과 다른 말 하는 거예요. 헌금 감동이 오면 하는 거고 감동이 안 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헌금을 못합니다. 충성, 봉사, 헌신 그 성도님들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그 일하시는데 바쁘니까 이 주의 일은 제가 그냥 할게요. 교회 청소도 내가 다 하고 밥도 내가 다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 같은 것도 내가 다 하고 그냥 주의 종이 하는 거지. 나는 이게 직원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는 손님이니까 하지 마세요. 굉장히 성도 편에 드는 것 같아요. 순종, 순종하는 거 그거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상급의 문제니까 천국 가기만 해도 됩니다. 순종 안 해도 돼요. 불순종해도 괜찮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안 해도 돼요. 주의 종이 이렇게 한다. 이게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지어낸 말 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다 뺏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을 천국 데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양으로 만들어서 함께 지옥 데리고 가고 싶다. 이건 겁니다. 더러운 이득으로서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것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말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놔두시고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선생들을 놔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도록 허락하신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왜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냐면 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손가락질 필요 없어요.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나 크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회개냐면 저는 이단 사이비 이런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막 그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들 진짜 거짓 선지자 같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너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을 제가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맞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두 짐승에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른 허접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속에서는 야, 저 사람들 참 능력 있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저렇게 할 만큼 참 권세가 있네. 악한 권세지만 마귀한테 저렇게 쓰임 맞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참 진짜 나쁜 쪽으로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무짝에도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저 이단 사이비 종교들 참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주님께서는 저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 그 지도자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마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로서 아무짝에도 예수 군사의 아래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인데 내가 저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네요. 이러면서 주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사람들 저는 이제 신경 안 쓸게요. 벌레 같은 사람들 어차피. 벌레 같은 사람이죠. 저도 벌레 같은 존재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의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 말씀인데 나도 버러지 같은 존재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잖아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성령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벌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사람이네. 요게 딱 알아지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회개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왜 놔두는지 아세요? 또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제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요새 보면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성경적으로 기독교 방송 중에 잘잘법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한 번씩 이제 썸네일에 떠가지고 들어가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씀을 저렇게 전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종들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신 줄 아세요?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죄의 문제와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놔두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 그 주의 종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놔두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아닌데 자기 꿈으로나 자기 생각으로나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냐면 그 거짓을 몽사를 예언하는 그 거짓 선지자나 거기에 대하여 물으러 가는 자나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가만히 놔두시고 물으러 가는 자도 가만히 놔두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기 위해 그대로 놔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제가 몰라서 못 전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목회도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제가 아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몰라서 제대로 못 전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놔두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요. 누구를요? 진리를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불의가 뭐예요? 죄짓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놔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구나. 그렇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